오늘 2026년에 1월 첫째 주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 역시 우리에게는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우리들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목을 제가 지어봤는데 선택장애 치료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지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선택장애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셨죠? 선택장애. 이 선택장애라고 하는 거 이렇게 나름대로의 정의를 보니까 결정을 해야 할 때 망설이기만 하고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선택장애 그리고 선택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음료수를 마시러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그 편의점에 음료수가 있는 냉장고 앞에 서서 한참을 서서 이거 마실까 저거 마실까 문을 열었다가 이거 들었다가 놓고 저거 들었다가 놓고 하면서 한참 냉장고 앞에서 그렇게 서성였던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또는 큰 마트 있잖아요. 이마트나 롯데마트 이런 큰 마트에 과자를 고르러 가다가 그 과자 코너 앞에 서서 너무나도 많은 과자 종류를 보면서 이 과자를 먹을까 저거를 먹을까라고 하면서 들었다 놨다 카트에다가 담았다 또 뺐다 하면서 한참을 시간을 보냈던 경험이 또한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카페를 가서 거기 주문하는 이 카운터 앞에 서서 메뉴판을 올려다보면서 한참을 메뉴판을 보면서 뭘 마시죠 오늘? 아메리카노 마실까? 아니야. 주스 마실까? 아니야. 왜 따뜻한 거 마실까? 시원한 거 마실까? 라고 하면서 한참 메뉴판을 들여다보면서 망설이는 아마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 정도는 다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이런 종류의 경험이 자주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요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선택장애가 조금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망설이기만 하고 좀처럼 어떤 것을 딱 하나 선택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도 아마 좀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막 배가 너무 고프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음료수가 마시고 싶거나 막 좀 이럴 때 더더욱 쉽게 선택을 못하는 그런 경험이 저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런 선택장애를 이야기를 할 때 좀처럼 망설이기만 하고 주저하기만 하고 어떤 것을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해요. 그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제가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졌어요. 음료수를 하나 마시려고 해도 그 종류가, 태욱 형제 봐봐요. 지금 음료수를 하나 마시려고 하는데 음료수를 하나 마시려고 편의점에 가도 음료수의 종류가 수십 가지예요. 선택의 폭이 너무나 많고 종류가 너무나도 많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좀처럼 선택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 거죠. 탄산음료수를 마시고 싶어서 갔는데 탄산음료 종류도 너무나도 많아요. 커피를 마시려고 해도 커피도 이것저것 설탕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 지방이 있는 거 없는 거 별의별 종류의 커피 종류들이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주스도 마찬가지고 탄산수를 마시려고 해도 탄산수 종류도 참 여러 가지 탄산수가 있죠. 물, 생수를 하나 사려고 가려고 해도 생수가 별의별 브랜드부터 해서 다양한 종류의 생수들이 많아서 좀처럼 고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을 좀처럼 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그 어떤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 내가 코카콜라를 마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대상이 분명하면은 가서 주저하고 망설이는 일이 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가 코카콜라가 아니라 그냥 어떤 탄산이라든가 어떤 음료수 뭔가를 마시고 싶어, 그냥 그런 생각만 가지고 가면은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대상이 모호하면은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내가 뭘 골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어떤 취향, 이것이 되게 흐릿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냥 나 뭐 하나 마시고 싶어서 들어가는 경우에, 그죠? 내가 뭐 하나 먹고 싶어서 씹을 거리를 찾기 위해서 뭐 하나 찾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생각과 취향이 더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 선택을 하기가 어려운 거.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고려하는 경우에 그럴 때도 좀처럼 선택을 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음료수를 하나 마시러 가는데 내가 결정할 음료수는 탄산이 들어있어야 돼. 그리고 병에 담겨 있어야 돼. 그럴 뿐만 아니라 설탕이 안 들어간 거여야 돼. 그리고 디자인이 이뻐야 돼. 그리고 시원한 거여야 돼. 그리고 값이 싸야 돼. 막 이런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그것이 갖추어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처럼 선택을 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 선택의 폭이 너무 넓고, 두 번째는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나에게 있어서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취향이 불분명한 경우, 모호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런 선택장애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거죠. 좀처럼 고르지를 못하는 거죠. 우왕좌왕, 갈팡질팡, 주저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선택장애, 요즘에 선택장애, 결정장애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어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잘 결정을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어디에도 나타나냐면은 바로 사람들은 구원을 생각할 때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때 이런 선택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있어서 사람들이 좀처럼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할 때도 그 종교들이 나름대로의 저마다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종교를 선택할 때도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할 때도 마치 구원이라고 하는 쇼핑을 하듯이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사야 돼. 내가 결정해서 그것을 얻어야 돼. 그런데 그 구원을 쇼핑이라도 하듯이 여기저기 선택의 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나에게 있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나의 생각이 모호해. 내가 어떤 것이 참된 구원인지에 대한 나의 생각과 취향이 모호한 흐리멍텅한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종교를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때 이거는 영혼이라고 하는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선택 사항들을 자기가 고려해서 그것을 만족시키는 종교를 내가 결정하고 그것을 만족시키는 구원을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전히 선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정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종교를 내가 믿어야 되는지 저 종교를 믿어야 되는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내가 선택해야 되고 저기서 말하는 구원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 사람이 말하는 구원이 진짜인지 저 사람이 말하는 구원이 진짜인지 도대체 내가 어떤 구원을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종교를 결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런 선택의 폭도 넓지가 않았어요. 그냥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당연히 있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도 당연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전제하던 시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종교가 난립하고 있죠. 기독교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런 종파들이 생겨나서 굉장히 많은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런 선택 장애를 하지 않고, 이런 선택 장애를 겪지 않고 내가 모호하게 이렇게 저렇게 갈팡질팡하면서 여기 기웃하고 저기 기웃하면서 그렇게 결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분명히 드러난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분명한 선택을, 내가 분명한 생각과 취향과 내가 어떤 대상을 결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방법대로 저마다의 종교 생활을 하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소리를 듣다 보면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저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도 그럴싸하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것도 그럴싸하고, 그러다 보면은 나의 구원관도 흐릿해지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도 좀처럼 결정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독교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여기에만 참된 구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동안에 내가 흐릿했던 복음, 내가 흐릿했던 구원관, 내가 여전히 여러 종교들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선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이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역시 그래서 내가 이것을 믿어야 하고 이것을 선택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기독교의 구원이 참된 구원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텐데,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첫 번째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 확실한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할 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개개인의 사람들을 다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사랑이 굉장히 많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면서 여기 있는 이 메시지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개인의 사람들을 지칭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개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그리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언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개개인 모두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안에 있는 모든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제 차차 우리가 또 열두돌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의미가 더 분명하게 무엇인지를 더 깊이 있게 다루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튼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개개인 모두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렇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들어봤을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God is love.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무엇인가를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만한 어떤 착한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야지. 그게 당연하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만한 그 어떠한 이유도 갖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대단한 일을 하지도 않았고 대단한 선한 일을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범죄를 저지른 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를 지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무엇인가를 한 게 단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한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합당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저주와 진노를 받을 존재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합당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나쁜 사람의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로 자신을 낳아주고 자신을 길러준 그 부모, 어머니와 아버지를 향하여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지탄과 가장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의 한 종류예요. 그쵸? 예. 부모를 향하여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서도 제대로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예.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런 어떤 존속 살해를 한다거나 부모를 상대로 해서 그런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감옥에 갔을 경우에
사람들에게 가장 괴롭힘을 당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사람들은 어떤 죄목으로 들어왔는지를 거의 다 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목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같은 죄수들 안에서도 그렇게 나쁜 사람 취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부모도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부모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지 않게 하셨으면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신을 낳아주고 그리고 자신을 보호해주고 길러준 그 영적인 부모가 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만큼 나쁜 짓을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주를 향하여 배반하고 그 영적인 아버지를 향하여서 독립을 선언하면서 그렇게 범죄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라고 할 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없어요. 친구가 있고 동료들이 있고 선후배가 있고 형제가 있고 또 가족이 있죠. 또 부모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종교에서는 나름대로의 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신들이, 다양한 신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종교에서 또 그들이 말하는 신들은요, 자신을 믿고 그리고 자신을 따르고 경배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의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은 자신들을 믿고 자신들을 따르고 자신들을 경배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는 않고 자신에게 합당한 무엇인가를 했으면, 자신이 요구하는 그 명령에 따랐으면 거기에 맞는, 거기에 준하는 보상만을 해줄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 보상은 하지만 절대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이게 굉장히 다른 점이에요. 다른 종교들과. 자기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 앞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너는 나한테 올 때는 이거를 가지고 와. 그리고 너는 이거를 해. 그리고 너는 이거를 지켜야 돼. 그것을 명령한 대로 지키고 가지고 오고 바치면 거기에 맞는 보상만을 해줄 뿐이지 그들을 마음으로, 전심으로 사랑해 주는 것은 없어요. 만약 그것을 잘 하다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 신은 가차없이 벌을 내리거나 그 사람을 버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이 세상에 많은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직 기독교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 확실한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 확실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이야기할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 우리를 지금 구원해달라고 하는데 우리를 도대체 어디서부터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를 말하는 것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별로 만족스럽지 않아. 그냥 괜찮기는 한데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아. 조금 더 즐거웠으면 좋겠고,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평안했으면 좋겠어. 그런 내 삶의 불만족스러운 삶에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럭저럭 살만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종류의 삶보다도 좀 더 고상한 삶, 좀 더 그럴싸한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거냐면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지었죠.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이고,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게 바로 우리들의 운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이들의 그 운명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지옥에서의 영원한 고통, 지옥에서의 영원한 죽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의 운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 확실한 이유라고 이야기했던 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범죄한 우리였는데 지옥에서의 영원한 죽음이 우리들의 운명이었던 우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 말로만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말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 병 고쳐줄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 지금 궁핍하니까 가난하지 않도록 내가 부자 되게 해줄게. 너 지금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아가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좀 더 즐거운 삶 살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냐면은 자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이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럭저럭 이것저것 해주는 것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에서 죽게 만드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지옥에 갈 운명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만드셨다. 이 사실이 왜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 진짜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확실한 구원이 되는지에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다른 어떤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둘,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게 아니라 오직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는데 그 방법으로만 우리를 구원해야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임신해 있다가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젖을 먹고 말을 배우고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가졌던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목이 마르셨고 배가 고프셨고 화장실을 가셔야 됐고 모르는 게 있으셨고 신체의 연약함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도 하셨지만 그 33년의 이 땅에서의 인생을 사셨던 그 예수님은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이게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그냥 들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분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구원을 확실한 구원, 이 구원이 분명한 구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조건을 갖춘 분이 있으셔야 됐어요. 왜냐?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셔야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벌이 뭐예요? 지옥에서의 영원한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 죽음을 어떤 누군가가 대신 받아야 돼. 그 벌을 내가 받지 않고 어떤 다른 사람이 대신 그 벌을 받아줘야 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반드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폭행을 했어요. 그 폭행한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잠깐만요. 제가 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감옥에 가야 되는데 제가 키우던 개가 있거든요. 이 개를 드릴 테니까 제가 때린 것만큼 이 개를 때리시고 이 개를 드릴 테니까 이 개가 감옥에서 합당한 벌을 받고 나오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네가 지은 죄를 왜 그 개가한테 지으라고 그래? 라고 하는 게 되잖아요.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은 반드시 사람이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그분이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어야만 했고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의 죄만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모든 죄의 저주와 진노를 예수님 한 분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자기 한 사람의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도 혼자서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를
한 사람이 인간이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오직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은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지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은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를 홀로 받으실 수 있는 그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단 한 사람뿐이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의 구원, 기독교의 구원만이 참된 구원을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다. 네. 이게 우리들의 구원이 확실한 이유, 우리가 기독교의 구원을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생은 구원이라고 말을 바꿔서 말해도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거 해야 돼. 너 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명령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돼. 너 이거 나한테 이만큼 갖고 와야 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그 어떠한 요구 조건을 우리들에게 달고 구원을 약속하신 분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 수많은 종교들은 다 그거예요. 너네들이 구원을 얻고 싶냐?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냐?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거 못하면, 이거에 이르지 못하면은 다 구원을 얻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것을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직 하나예요.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주셨으니까 너희들은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고 내가 말하는 명령을 따라야 되는 이거 말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만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가 믿으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믿음만을 바라시는 거예요. 믿음만을.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만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조차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조차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겠다. 내가 너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아와라 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 나에게 신앙생활 하는 동안 1억 7,800만 원을 나한테 갖고 와. 매주마다 100만 원씩 50만 원씩 나한테 헌금해. 그거 안 하면 구원 따위는 없어. 주일날 빠지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빠져? 그럼 너희 구원 같은 거 없어.
너 여기 가서 이거 해. 저기 가서 저거 해. 저 사람 도와주고 이 사람 도와주고 이거 해. 그러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떠한 요구 조건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었다. 그 사실 하나만 믿는 믿음, 그것만 가지면 내가 너를 영원히 살도록, 영생하도록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억을 설교회 때 한 거를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영생을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믿으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할 거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고 그리고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있는 약속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선택장애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걸린 이 구원에 관한 일에 있어서만큼은 선택장애를 겪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물쭈물하고 그리고 머뭇거리며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여유를 보낼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는 믿을 수 있는 그 시간마저도 사라져버릴 날이 언제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는 여유 있지를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 기웃하고 저기 기웃하면서 이것저것을 방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참된 구원이 어디 있는지 쇼핑하듯이 그렇게 여기저기 방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만이 확실한 구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우물쭈물할 이유가 우리들에게는 있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다른 데 기울거릴 이유도 없어요. 우리 살아나는 교회 안에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이 복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쇼핑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기의 선택을 하려고 하지만 그 선택할 수 있는 날이 언제 끝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는 들었단 말이에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는 사랑과 끝이 없는 그 자비의 초대에 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